오늘은 이제 예배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진리를 통한 교리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때의 기도. 참 저는 이런 순서가 외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예배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배웠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공예배 시간에 합당하다, 이런 게 우리 헌법에 있는데요, 참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또 기도 못해갖고 책 사보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예? 뭐 하룻밤에 배우는 기도법, 또 무슨 기도법, 성막 기도법, 무슨 기도법, 파생형 기도법, 별 기도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왕년에 다 그런 기도 관련 서적들 한 권쯤은 보셨죠? 워낙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하면요, 그런 걸 막 찾게 되고, 새 가족들도 아침 묵상 기도 집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우리 장로교 기독교 헌법에 가르치라고 다 나와 있답니다.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안 가르쳐서 문제인 것이죠. 잘만 가르쳐서도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톱니바퀴는 그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예배가 수납된다라고 해서, 우리도 딱 맞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이 아이콘을 톱니바퀴로 했습니다. 예배와 안식일 1항 뭐였어요? 소제목을 뭘로 달았었어요? 1항을? 예배의 바른 방식이 있습니까? 예, 방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입학 원서를 내도, 또 회사에 지원 입사 원서를 내도 그 방식대로 내지 않으면 불이익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도 말씀, 기도, 찬양, 성례, 권징,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네? 다 했나요? 제가 벌써? 네, 성례, 권징 했고요. 헌금, 맹세,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합당한 하나님 앞에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탄의 방식이나 눈에 혹하는 가견적인 다른 방법 안 된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제정해 두신 방식, 오늘 오전에도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기뻤는가 살펴봤었죠. 영원히 섬길 수 있는 법, 바로 말씀이 명령한 대로 어깨 매는 거지,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가견적인 방법 상상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름대로 해석하는 아전인수 이 신앙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방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개 대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에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감히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께 우리가 특히 공적으로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성경적 방식대로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 항은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가 있다 그랬죠. 대상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천사나 사람, 성자나 어떤 피조물도 예배 중에 그 우리의 추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 도중에 국회의원이 튀어나온다, 대통령이 모니터에 튀어나온다, 몰라요. 예배 다 끝나고 그런 인사, 성도의 교제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도중에는 문제가 있다는. 원래 광고는요, 우리 개혁주의 예배 예전에 보면은 광고, 주보에 광고, 이 광고는요 신령한 집회의 알림으로서 아주 짧게 사실은 개혁주의 예배 예전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기억이 안 나는데, 몰라요, 안 봐서. 1월 예를 들어 둘째 주에
에스라 성경 강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는 다른 누구 결혼식이다, 누구 어디 출장을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제공할 수 있는 광고는 사실 예배 예전에 광고로 들어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된 거는, 더 개혁할 수 있는 거는 날마다 개혁해야죠.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 광고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주방 순서, 예배 섬김이, 교사 지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임원회 모임,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축도가 이제 축복이 끝나면 그 외에 성도의 교제로서 인사도 하고 알림도 하고 생일 축하도 해주고, 그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율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조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추앙하고 있는가, 누구를 드높이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주를 드높이고 있는가, 사람을 높이고 있는가, 담임 목사를 드높이고 있는가 늘 염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드높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맞는 방법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감히 우리가 그 대상이신 주님께 예배를 감히 드려드릴 수가 있나요? 못하죠. 왜요? 전적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사형 선고일자 받아놨잖아요, 우리.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죽죠? 사형 선고일자 다 받아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갈 사형수들이에요. 감히 우리가 예배를 대상을 안다고 해도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요. 범죄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 예배 대상자에게,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중보자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중보로는 드릴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대한 예수교예요. 예수교 장로회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가 없다는 거. 오늘 사망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소제목은 예배 때의 기도라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랑 그냥 같이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자, 예배 때에 이제 기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자,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수납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고해야 되고, 중보자를 통해서 하는데, 그 예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기도, 찬양, 성례, 권징, 맹세, 헌금 이런 게 있다 그랬고, 그 중에 기도를 지금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은 기도를 제일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예배 때 기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새가족 교육의 그 순서 중에서 성경은 사실인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죄와 구원에 관하여 예배와, 그죠?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와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가 빠지면요, 이거는 이방 종교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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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거는 이방 종교와 똑같은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 중에 딱 표가 나는 게 감사예요. 따라하세요. 감사. 자세히 생각해 봐요. 어느 종교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잘 없어요. 대부분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불교에서는 몇천 배 그 해야 돼요. 그래야 물 삼재에서 벗어난다 한다는. 아니면은 뭐에서 액땜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제일 먼저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미 느껴져요. 감사, 영광과 감사. 그래서 우리도 주일 오전 예배 영광과 경배 시간에 보면은, 또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안내 문자 우리 간사님이 보내드리는 거 보면은 영광, 감사, 참회, 회개, 간구, 도고 순서로 기도문을 작성하십시오. 우리도 누구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보자마자 뭐 주세요, 이거는 아닌 거죠. 자,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감사가 특징이에요. 감사가 뭘 주시고가 아니라,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도. 2018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으니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런 게 늘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해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기도에 늘 서두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거 헬라어 찾아본다는 걸 시간이 없어서. 이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디든 안 봐요.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감사는 어디든 들어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요, 잘 보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측정이 안 되잖아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같아요? 정답! 여기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 들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순간도 이게 듣는 기도인 건 맞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매주 배우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서 100% 다 실천하고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밉고 싸우고 소리치고 그러죠. 사랑이 없죠. 섬기기 싫죠. 섬김 받는 건 좋죠. 밥 먹는 건 좋는데 하기는 싫죠. 밥 먹는 건 좋은데 설거지는 싫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생각해 봐요. 정말 감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와. 기도를 계속해라. 근데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그게 깨어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는 기도와 비례합니다. 기도와 비례해요. 감사하면요, 여러분 때마다 절기마다 막 꽃다발 싸들고 교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때마다 일마다 날짜 다 챙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될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양질의 말씀을 배운 것,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 청교도들은, 퓨리탄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그 말씀을 월요일부터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전에 영원히 섬기는 법, 영원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면은 그걸 월요일부터 매일 묵상을 해가지고요,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야. 나 오늘 말씀을 맺는가? 시편 찬송을 터트려 올려 드렸는가? 정말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 그러고 경건이라 그래.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반대되는 마음이 막 욱욱 올라오니까요,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되고 게으르고 음탕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연약함에 있어서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간구,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늘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집에서라도 소그룹 모임 짜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하지 않잖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수요일날 기도한 것들이 저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놀라울 정도로. 기도 억지게 하는 것도 없죠. 수요일날 그거 해봐야 한 30분 하는 건데 매주 1년을 해왔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방송 선교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임 공간을 전전근근 찾아다니던 삶에서 이제는 모임 이 공간을, 교회 예배당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더 열매가.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고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기도 속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요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몇 명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65편인데 수정이 안 됐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 기도를 누가 듣느냐? 주님이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들아 주님께 나가라.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오리이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의 기도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이 앞에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선을 쫓으면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악을 쫓으면서 기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백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박 불가해요. 반박 불가입니다. 또 말하지만 듣는 거 기도 맞죠. 듣는 거 기도 맞는데, 여러분, 이 듣는 기도로서, 설교가 듣는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라고 할 때, 듣는 기도로서 모든 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퍼펙트하게 다 끝났어요?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이제 들은 대로 다 실천하고 살아요? 안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행했어요. 열매를 거뒀어요. 기쁘죠? 그럼 뭐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해요. 감사. 하나님 2019년 임원단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이제 세워졌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기도회 때는 2019년 임원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거노인들 무료급식 할 수 있도록 주님 재정을 모아주시고 인력을 모아주시옵소서 기도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다 고쳐주지 아니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예수님도 감사를 기다립니다. 문제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 우리 기도가 아주 총체적으로 바뀌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뜻,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그 내용은 감사예요. 감사.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 없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죠. 그렇게 가야 총리로 갈 수 있잖아 라는 걸 우리는 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자녀 양육도 안 되고, 지금 막 푹 꺼져 있어요. 내려가요. 거기만 결론으로 본다면 감사 안 나오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끝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요셉의 이야기를 끝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끝을 보고 있고,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또 무엇이 있어요? 섭리가 있다. 그걸 우리가 믿죠. 그러면 지금 훅 꺼져가고 내려가는 내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정금과 같이, 욥과 같이 연단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락이 뭐예요? 상달, 그죠? 수납이라고 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에 딱 맞는, 기도가 하나님께 수납되도록,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구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다. 행하신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에 어떤 종교들은 막 사람 이름을 넣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단들도 많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쟁이라, 예수쟁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 기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한다 하는 게 또 이제 신학적으로는 또 맞죠.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우리가 계속 구하고 있죠. 우리는 눈이
영적으로 블라인드 돼 있어요. 어두워요. 내 눈이 100개 있어도 어두우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은 내가 이런 악조건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나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방언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방언이다? 그런 말 없어요. 여기서는. 네. 지금 로마서 8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인간들도 피조물도 다 탄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간구하심 의탁할 수 있고요. 성령님의 간구하심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기도함에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드려야지 우리 뜻대로 드리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그 뜻의 대로 구하면 듣는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거, 그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참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저도 내 이웃을 용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용서의 간구는 정말 완벽한 기도죠. 나도 타인들을 용서를 했고 용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기도는요 정말 그의 뜻,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이렇게 좀 어렵게 또 한자로 했네. 번역이 좀 아쉬워요. 사려 분별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게 참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합니까? 뭐예요? 사려 분별이? 지금 여러분이 사려 분별이 없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understood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Understanding, yes, I got it. 그래서 이해 이렇게 하면 차라리 편했죠. 그죠? 이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게 그냥 이게 막 줄줄이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한 단어 이게 지금 성경 구절에 그 출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외민을 만든 학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라? 이해를 하고 해라. 사려 분별과. 볼까요? 시편 47편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지혜를 사용해서 알아먹고 알아서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사려 분별. 그 다음에 경외심으로 기도하라. 경외가 뭔가? 히브리서 12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경건함과 두려움,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그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 천국, 하늘나라. 가끔 이제 기도하는데 이 오만방자, 신성모독, 경거망동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다는 망발을 저지르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이 과목에서 정말 교정되어야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감히 그 나라의 보좌를 흔들겠다는 작자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말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났어도 당신 내가 뽑았어,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막 이러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피로 독생자를 잡아서 세운 나라인데 감히 우리의 말로서 그 기도를 통해 보좌를 이 시간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려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경외심도 없는 거예요. 경외심,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감사는 어디든 안 빠집니다. 경외심과 겸손과, 기도할 때 겸손히 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 조카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가 너무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입장에서 더 애가 타겠죠. 그래서 이 조카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아들이 있겠네요. 18장이니까 17장에서 이제 그죠? 이삭을 얻어서 할례를 하고 18장에서 할례를 하는군요. 18장에서 할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티끌, 감히 주님께 아뢰나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님께 아뢰 때 이렇게 아뢰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겸손한 이 낮은 자세로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적어서 하는 거 참 맞아요. 성경적이. 다윗도 적어서 했으니까 시편이 남아있는 거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정말 진실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하는 도중에 나 참 믿음이 이거 안 가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던 내용 딱 중단하고요,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을 바꿔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는. 그럴 땐요, 기도하다가요, 그냥 제 기도로 합니다. 제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더불어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누가 줍니까? 내가 만들어냅니까? 믿음을?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너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할 때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를 할 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에스라 TV 수십만 명이 보게 될 거라고. 근데 초반에 우리 방송 팀장님이 히히 하고 웃었어요. 예, 근데 지금 구약에 생각한 게 19만 명이 봤다니까요. 어제부로 또. 팔로워도 저는 한 10만 이상은 넘어갈 거로 봅니다. 향후. 여러분 표정이 웃기가 있네 뭐 이런 표정인데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예, 이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낳겠어. 그 병이 낫겠나? 참 믿음이 없어요. 저도 그런 거 보면. 저부터도 병 고침을 몇 번을 경험을 했는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기도하면 좋아져요. 또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죠? 사랑으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여기 봐요. 죄를 고백하고 이 뒤에는 뭐예요? 혹 설사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이 뒤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아픈 곳에 있으면 위하여 기름도 바르고 약도 쓰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 또 자녀를 낳기를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우리는 알 수 없죠. 사실은 알 수 없죠. 하지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주시겠죠. 내 자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허락하시면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말이죠. 지금 마음속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일단 사사기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예, 바닥이에요. 나 선영 하강 곡선에 바닥을 친 신앙이다. 그게 바로 내전. 베냐민 지파와 누가 올라가 싸우리까? 우리가 왜 베냐민 지파랑 싸워야 됩니까?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1장에는 누가 저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까?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사사기 끝장에 가니까 누가 우리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싸운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 바닥을 치고 있는 암흑기 상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뭘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뭘 구했던 자에게 난 어떻게 반응했던가, 사랑으로 반응했던가 살펴봐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관련 구절에 우리가 오늘 봤던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아까 읽었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목사님 그 기도 왜 계속합니까? 계속하래요. 계속. 아니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며. 네, 싫어합니다. 그것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여러분이 올려드리는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 그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죠. 저도 여기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 그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싫어한다니까요. 지금 3번 했는데 짜증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싫어하는 것이죠. 4번밖에 안 했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 올릴 때 그렇게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고요. 어떤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수요일 날 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또 간구할 수 있죠. 그거는. 근데 그때 막 무슨 이방의 어떤 최면술처럼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엑스타시즘에 빠져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런 식으로 하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항에 나왔으니까요. 여기는 없었지만 경외한다라고 할 때도요. 우리는 반말과 존칭이 있죠. 되도록이면 가리는 게 좋습니다. 반말, 존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땐 존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존칭. 그래서 3인칭으로서 친히라는 의미로 당신께서 아들을 보내사 뭐 이런 말은 돼요. 친히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할 때 친히의 의미로서 당신이 쓸 수는 있는데 너의 의미로서 당신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한테도 당신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라든지 아무튼 존칭이 아닌 것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교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고요.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 만일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 대체로 기도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네, 조용히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만일이 뭐냐면요, 10,000번 하는데 한 번 소리 낼 때 이 얘기죠. 그래서 10,000분의 1이에요 이게.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래요? 알 수 있는 말로 해라. 알 수 있는 말로. 자, 그럼 방언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 기도예요. 안 되잖아요. 이거 인정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 교단 다 바꿔. 뭐 로만 카톨릭으로 바꾸든지 샤머니즘으로 바꾸든지 힌두교로 바꾸든지 다 바꿔. 일단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이다 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돼.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돼. 알 수 없는 말로 절대 소리를 내서 강단 아래든 위든 소리를 내서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거 안 가르치죠? 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뭐래요? 만일이죠. 만일. 바울도 만일이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뭘까요? 언어예요. 외국어. 여기서 제가 뭐 헬라어로 한다. 뭐 여기서 뭐 누가 나와가지고 뭐 저 아프리카의 어떤 방언으로 말을 하고 기도를 한다. 로만 가톨릭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죠. 라틴어로.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요 여러 나라 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 뭐 아람어 뭐 다 자기가 해도 자기 속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굉장히 설명이 깁니다. 왜 속사람 알아듣는데 마음의 열매를 못 맺죠? 왜 못 맺죠? 그 고린도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방언이라면, 근데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원론은 이단이에요. 영이나 마음이나 다 하나예요. 하나. 각각 따로가 아닙니다. 영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하나예요.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고린도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애들이 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그딴 소리를 하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 내가 만약 그렇게 방언으로 한다면 영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식의 너희들의 그 신비주의의 기도라면 이게 말이 되겠냐? 말이 되겠냐? 이원론이에요. 헬레니즘 이원론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없다. 뭐 없다.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든 영혼이든 마음이든 다 알아듣는 걸로 해라 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국어, 모국어, 알아듣는 말 1만 마디 방언보다 그래서 깨닫는 말 5마디로 하는 게 낫다 하는 것입니다. 제네바교회 교리문답은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강요의 모체가 된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수백 개의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인데요. 영어 버전이고 이게 한글 번역한 건데요. 자, 한번 보면 제가 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못하네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그런 말씀들이 관주로 탁 달려있단 말이에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 방언 기도를 하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칼빈이 정확히 꼬집어서 우리 고린도식 방언, 한국형 방언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에 벌써. 외국어는 보통 자기는 이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외국어를 할 줄 아니까 외국어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상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뭐 이상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에 있는 거거든요. 힌두교나 쿤달리닌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 왜 이마에다 손 얹고 뒤로 잡아뜨리는 거 있죠. 그 힌두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힌두교 이마에 보면 여기 점 찍어 놓은 거 있죠. 그거예요. 거기 탁 밀어 제껴서 잡아뜨리는 것입니다. 아유, 벌써 뭐 시간이 5시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위선적 행위에 관련되지 말아야 된다. 2가지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신앙적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뭐예요? 성경 공부하고 진리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얼렁뚱딱 해가지고 뭐 뿅 받아가지고 랄랄랄랄라 바바바바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막 이러면은 굉장히 뭐 신령하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호적을 파서 로만 카톨릭이나 힌두교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개혁주의 개신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서울 에세라교회에서는 지켜줘야 되고, 이런 걸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기도 특히 오죽하겠어요. 아니, 예배 때 공예배 때만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자세 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예배 때의 기도, 예배와 안식일 21장
사망까지 끝이 났습니다. 기도는 감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요소로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려드려야 되는데,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해력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열심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드릴 때 이 감사, 영광 늘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의 기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거를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순간이 올 때마다 여기를 꼭 펼쳐보는 거예요. 이 항목들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 기도를 준비해야겠구나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수납하시기에, 하나님께 연락되기에 흡족한 기도 생활하는 저랑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와 안식일 오늘 사망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달라 그러기도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기도 하고요,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잘 감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힘들 때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 나가고, 살만하면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회주의자적인 신앙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을 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힘들 땐 또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는,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시고, 두 번째는 2019년 이제 그 많은 말씀들 그냥 장작처럼 쌓아두지 마시고요, 썩기 전에 불 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장작은 있는데 불이 없어요. 불이.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해야 불이 일어나죠. 장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장작은 멀쩡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아이고 교리 성경 배워야 다 소용없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에는 문제가 없어요. 휘발유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불을 안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2019년에는 이렇게 풍성히 쌓아둔 휘발유, 에너지, 장작, 연탄, 이거 불 붙여서 때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허파와 같은 시간이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 10%밖에 안 되는 분들이 숨쉼으로써 교회 사역이 시작되고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수요 기도회에서 우리 교회 사역은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와 여러분 새해의 기도 생활과 우리 교회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회를 위하여 같이 또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